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법, 아들에게 준 그 아버지의 법, 그리고 그 명령, 그것이 너를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잠깐 더 설명을 하면은 내가 장수한다,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풍성함, 행복함, 그리고 이 넉넉함에 대해서 다 채워지면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해를 누리게 한다고 했죠. 이 누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을 더한다. 가면 갈수록 그 안정감, 그것을 뺏어가고 허무는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봐라, 하나님이 어떤 법, 명령, 그걸 지키면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이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예를 들면 그 신비주의 혹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하는 것과 아니다, 하나님은 원리 원칙,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따르면 된다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잘못 나간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뭐 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 원리와 원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으로만 살아야 되고 기적적인 요소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가당치도 않은 내용들이다. 인간은 이성으로 신을 찾아야 되고 자기 삶을 추구해야 되고 뭐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 신론을 펼쳐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신학에도 더 많이 스며들어서 뭐 자유주의 신학, 기적적인 요소, 신비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신학도 등장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은사주의와 신비주의 쪽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만 인정하고 이성이나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으로, 그런 것은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런 양쪽이 다 극단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성경주의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다고 또 성경적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참 난감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또 인간의 어떤 것에 너무 또 과하게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진짜 사람이면서 진짜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이 균형을 잡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잠언은 계속 아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아들이라는 관계를 떠나서는 이 법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뭐 주장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 막 이런 것이 전부 다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 관계의 위치를 떠나서
뭐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도 역시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됐고 그 위치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관계 속에 계속 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범과 그의 발자취를 계속 따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멀리 있는 신의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의 글인 거죠. 우리 아버지의 음성인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지침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거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이 아닌 이 관계에 기초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올바른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머리로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이신론으로 가기도 하고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더 이상 남의 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주신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고 유언장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주고 계신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 그 법을 너가 지켜나가라. 그래야하면 네 삶에 있어서 그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거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가 거기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원칙을 내가 너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실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풍성함이 있고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고 샬롬, 평강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또 이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성을 주신 그 아버지를 뚜렷한 이성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이성을 다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아버지께 드려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지혜라는 것은 꿰뚫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대비되는 것은 꾀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은 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아가고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얕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용지물인 것은 아닙니다. 많이 쓰일 수 있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피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혜라는 것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더 깊이 또 그리고 영원하게 연결되는 것이고 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과 같이 매치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추구해 가도 상당히 그 고급적인 그런 고차원의 이런 분들은 영적인 것과도 상당히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이성과 지혜와 이런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조화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며 장수하게 하고 샬롬, 평강을 더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멈추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하신 그 원리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원리로, 지혜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는 그런 원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자연과 만물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 추구하면서 그 법을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탁월한 삶의 수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시골에 살면서도 창조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이 자연 속에 두신 하나님의 법칙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알아가다 보면은 흙에 대해서 알게 되면 흙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나무와 이 식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식물들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들, 동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게 되면 동물들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는 것에 아주 유용한 것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축을 만드시고 또 짐승을 만드십니다. 가축과 짐승은 다르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축으로 창조된 동물들이 있고 짐승으로, 그냥 야생으로 창조된 동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동물 중에는 또 이걸 인간이 막 길들여 가지고 다시 가축화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그 동물의 원리에 대해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코끼리는 야생이지만 길들이면 재주를 부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곰도 야생이지만 재주 부리게 만들 수 있죠.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다 가능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응용해서 하는 것이죠. 원래는 가축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고 깨달아 나가면 이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더 깊이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뭐 다른 원리들을 깨달아 갈수록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발견해서 인간의 삶에 적용하면 아주 풍성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크리스찬들은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가장 수준 높은 고상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기를 사모하시고 깨달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두신 모든 원리들을 지혜로서 더 탐구해 가고 깨달아서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